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온 이런 동화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당나귀에 아들을 태워가지고 고삐를 잡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아버지를 태워야지. 지가 타고 아이고 저 애비가 고삐 들고 저렇게 자식 키워서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듣고요, 아들아 아무래도 내가 타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너 불효자식 만들겠다 야. 그래서 아들이 고삐를 잡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싹 이렇게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저 애비다고 그러면서 막 요즘 말로 하면은 악플을 어떻게 날리든지, 이 악플 때문에 이게 시달려서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과 아버지가 의논해 가지고 둘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타고 가자. 그 둘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막 악플을 날리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라고 저렇게 둘이 타고 세상에 그러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러겠다.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요 당나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국어책 읽어보셨죠? 그 동화가 딱 생각이 나면서 딱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뭐에? 말에 그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사람이 사실보다는 이 말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지그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빅토 세브리아 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15살 때, 그러니까 아마 중학생 때나 되겠죠.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책망을 했어요.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나는 전응아야, 나는 공부할 필요 없어. 나는 전응아야, 나는 공부해도 아무 효용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15살부터 32살까지를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전응아야, 나는 공부할 수 없어. 32살이 돼서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IQ 검사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의 IQ 지수가 최고로 나오는 거예요. 16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132 이상이면 천재인데 161이면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살에서 32살까지는 선생님의 악플에 매여서 전응한 인생을 산 거예요. 32에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멘사클럽 회상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팩트는 160일이에요. 사실은 160일이에요, IQ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릴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너는 네 인생의 가치는 복음으로 새롭게 부여된 가치야. 내게 있어서 너는 보배야. 내 눈에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말, 너의 생각, 넌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수업에서 새롭게 부여된 가치와 새롭게 부여된 신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출렁이지 마시고요. 내 생각에 나를 정의하지도 마시고, 이 언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정의가 팩트다. 그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이 본문을 아까 읽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 본문이 몇 번째야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해도 맞아요. 이게 가장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선민 수업 첫째가 뭐냐면 야야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하는데 또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문이 뭐냐면, 아니 낮추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지 왜 낮춰? 그리고 그날에도 힘드는데 왜 시험을 해?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해? 널 시험하사. 왜 그러실까?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놀라운 의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거 우리 사랑의 가족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난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냐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그게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의 그 낫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딱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천사장과 천사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 후에 인간을 지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낫비들에 의해서 이제 내려온 얘기인데 나만 그런 궁금증,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낫비들도 동일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 그 연구를 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깨닫고 이 스토리에 담아서 전해 내려온 얘기예요.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 이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가장 으뜸이 되는 내가 인간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내가 사랑해, 그러면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교제할 수 있는 나의 형상, 또 창조적 형상까지, 그리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었어. 줄 으뜸이 될 인간을 내가 지으려고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 이 한 천사가 바짝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너 누구니? 예, 거룩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절대로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한 천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넌 누구냐? 예, 빛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절대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온통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사랑이라는 천사가 손을 딱 들더니 하나님, 인간을 지으십시오. 그 인간들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질 겁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창조하십시오. 이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스토리를 듣고서 제가 알았어요. 보세요, 선악과 따먹을지 다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마귀의 노비가 돼버렸어요. 복은 저주로 뒤집어졌어요. 그럴 때요, 우리 같으면 탁 쎄려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않고 다른 과일은 가장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깊이, 그 넓이 체험 못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할 때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너무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뚝딱 끝내버리시든지 하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반역하고 탕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천 년 이끌어가는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십자가에 몸짓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요 느끼게. 하나님의 선민수호 방법은 체득이구나. 체득이구나. 그래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게 바로 체득이에요. 체득. 3대 독자에게 시집간 권사님이요. 근데 그 집안은 장로님 집안이에요. 근데 3대 독자야. 그래 이제 예수 믿는 처녀가 시집을 들어가서 자녀를 기다려도 대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3대 독자 집안에 왔으니까 아들은 한없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낳은 자녀는요 아들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길을 걸어가면 넘어질세라. 눈에 보이지만 안 해도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3대 독자에게 시집 와서 4대 독자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분은 절절히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 이분 차례가 되면은 울 준비를 다 했다고 그래요. 왜 울어요? 그 식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러면 말이 안 나와. 이제 눈물부터 쏟아지니까. 이분이 느끼는 독생자를 주는 사랑은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가서 4대 독자를 낳아봐야 한다니까. 그게 너무, 이게 바로 체득이에요. 체득. 아멘입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자꾸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전도로 사도 요한이 낫비여, 우리 스승님이 스승을 이제 바꾸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낫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에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체험해 보라 그 뜻이에요. 와서 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다 목격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 모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밤모섬에서도 또 요한계시록도 받고 이렇게 사셨던 사도 요한이 딱 체득한 진리, 딱 체득한 진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이분이 제일 장수예요. 사도 중에 이분이 자연사하고 아주 장수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체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뜻 잘 몰라요. 그 뜻 잘 몰라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예배당에 뒤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글이 있어요. 많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봐도 저 글을 왜 저렇게 저 글을 뭐 했을까? 충영교회 가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예요. 사랑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게 뭐냐면 체득된 진리예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신학생 시절부터 봤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요 느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륜 속에서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 그 자체이시라. 그 사도 요한이 딱 체득한 진리,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딱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데 역경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또 사고도 만나고 쉽게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한결같은 생각이 뭐냐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체득한 그 한마디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또 엄청난 기도의 제목 속에서 놀라운 복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얻어 터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딱 내 손에 쥐어진 메시지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제 경험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한 이유가 체득이었어요. 체득. 배우는 사랑하고 체험한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절절하게. 이런 은혜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